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피셔서 이 요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세상 근심과 염려 가운데 파묻혀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비록 지치고 저희의 육신도 날마다 쇠약해져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섬김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면서 동시에 4월의 첫날 저희들이 본래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그러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신 직후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자리,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런 있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간다. 참 군대에 간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먹고 싶은 것들도 먹고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보통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을 하게 된다든지 어려운 길을 가게 될 때 그 전에 우리가 그 전에 하고 싶은 것들도 좀 하고 인사도 좀 나누고 이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달래놓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은 보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말로써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우리가 이 참된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니까 저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간다는 것이 과연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 드러나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거룩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발을 닦아 주셨다라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너무나도 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사실은 일상적으로는 참기 어렵고요. 일상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발을 씻기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이제 3년간 따르고 나서요. 여러분, 이 3년을 따랐으면, 그죠? 서당께도 3년이면 뭐 하란대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는커녕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며 다투는 일상을 보내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권위를 상실한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 권위라는 말, 그 말 자체는 사전적으로 보자면은 남을 통솔하거나 지휘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남을 통솔하거나 지휘하는 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다스리는 힘.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상실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맞지 않는 말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우리를 항상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이 권위라는 말이 어떻게 예수님과 이것이 맞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권위가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권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 주, 즉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권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위를 우리가 세상적인 통념인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을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발이 씻겨지는 이 장면을 보면은 조금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그냥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발 씻겨주세요. 이렇게 다가왔었나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제 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권위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물질이나 재능은 여러분 남보다 높아지게 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목사나 장로가 청소하면 안 되는 건가요?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세상은 우리가 가진 뭔가 이 재물을 많이 가졌든지 아니면 직분을 가졌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가지게 되면 마치 그거를 가지고 남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물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분을 원하고요. 사람들은 명예를 원하고 권세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직분을 가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제는 교회에서 허드렛 일 같은 건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더러운 일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에 다녔 이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권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여주신 권위는 남을 다스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남을 다스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권위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발을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참된 신앙,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리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냥 슬퍼하고 눈물 훌쩍훌쩍하고 그러고 끝나라고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참된 신앙으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이 아닙니다. 즉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의 종교가 아니라 본이 되는 종교다. 본을 보여야 된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토록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지탄을 받고 얼마 전에도 어떤 통계를 보니까 종교 중에서 신뢰성이 높은 종교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신뢰도가 높은 게 불교,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천주교, 그 다음에 한참 밑이 개신교, 한참 밑이. 그게 뭡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왜 그러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길바닥에 뿌려져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정신을 못 차렸죠. 아직도 자기 교회의 부와 명예,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말로 끝내신 게 아닙니다. 서로 섬겨라 이렇게 끝내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무릎을 꿇으셨다라는 겁니다.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는 서서 씻길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무릎을 꿇으셨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주권자이신 예수님, 세상의 그 모든 어떠한 주권자보다도 위대하신 주님이 직접 미천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다리를 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것에 인색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공적 기도를 할 때나 말하는 게 뭡니까? 설교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사랑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의 본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사랑의 본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의 무릎을 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바로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인류를 향한 우주적인 거대한 사랑의 확증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세족식의 사건은 일상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은 바로 일상의 사랑과 일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무릎이 꺾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릎을 꺾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함께 가는 것.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고다에 오르신 십자가의 사랑은 일상에서도 다른 이를 섬기는 헌신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외치고 다니는 말이고 언제나 주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닮고 싶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외치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닮아야 된다고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본을 따르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예요. 맞습니까?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이 곧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제가 가서 여러분한테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복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17절 방금 읽었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복이 된다고요? 행하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전원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사랑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교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무엇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고만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먼저 낮아질 때, 내가 먼저 자존심을 굽히고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뭐가 없으면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고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내가 대접받으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섬김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천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섬김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